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림 하는 비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5장 예전 찬송 55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립니다. 15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 7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7절 사무엘상 27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고난당한 자는 생각하라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울이 우리 26장에서 보셨습니다만 26장 25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축복했어요. 그래도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안 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하고 신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용서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그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인은 지혜로워야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그 용서입니다. 그렇더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또 불행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게 이미 한번 있었는데 또 잡으러 왔잖아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두 번 다시 나를 추격하지 못하게 할까? 왜? 지금 다윗이 혼자도 아니고 600명에다가 가족들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 대군을 데리고 말입니다. 혼자 같으면 어제 저 숲속에다 숨을 수나 있지, 1000명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숨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 사울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겁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도.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하들 가족들 안전을 지킬 것인가. 근데 그게 또 생각해봤죠. 우리 앞에 21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방에 갔다가 아기스한테 죽을 고비에 넘겨서 미친 사람 흉내 냈다가 겨우 구사일생활 살아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드예요. 물론 아기스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블레셋 지방의 왕을 말하는 고유 명사 같은 겁니다. 보통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내가 가드한테 갔다가 죽을 고비에 넘겼는데 지금 가도 될까 생각했겠죠. 근데 이번에 갔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선 거죠. 그 판단이 선 이유는 예전에는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세상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몇 년 지나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특히 지나면 3,000명 앞에서 다윗이 소리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전쟁에도 첩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전쟁이나 정보력이 약하면 전쟁이 지는 거죠.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정보에서 완전히 대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팔레스타인이 기습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첩자들을 양쪽에 다 서로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지방에서도 이스라엘의 첩자를 보냈더니 지금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과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나라 만약에 망명해 온다면 사실입니다. 이걸 내 가드 왕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게 다윗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때 함부로 이 땅 떠나지 못하겠거든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축복을 준 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이 다윗이 물론 1000명에 대한 부하들 데리고 가족도 데리고 살기가 참 힘들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예전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마음이 한계가 다다랐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그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너희 전쟁을 할까요? 이 사람 나를 배신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제가 블레셋 가드로 도망갈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다고요. 우선 눈앞에 가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전에 자기 과거에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체험적 신앙이 흔들리고 현실의 무게에, 현실의 고통에 그게 짓눌린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요,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겠죠.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한계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깨어서 근신해서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또 늘 말씀을 묵상해야 범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 5개 나라 그 5대 성읍이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입니다. 5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여호수아서에서 이 블레셋 이 지역을 약속의 땅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점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함락시키지 못한 곳이에요. 가사는. 그때 뺏지 못했다고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가드에 가가지고 가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때 아마 그게 나중에 전쟁할 때 큰 정보력이 됐을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다, 어디가 취약한 거 알았겠죠. 물론 여기 가드가 유명한 건요, 그 유명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가드인데 여기 지금 이 가드 지방으로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피신을 했다는 소리 듣고 저희 4절 보시면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지긋지긋한 사울의 공격에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이방 땅, 그것도 원수의 땅,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오지 않고 영원한 이방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알더니가 빠진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 또 엄청난 또 뜻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땅을 다윗이 가드 땅을 정복하게도 되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회복하거든요. 시글락. 자, 이 시글락을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하나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방인이고 포로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왕도에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고 이 가드 왕 앞에 아기스한테 굉장히 아부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고도의 다윗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가드에 계속 살았으면 이 수도인데 보는 눈이 많지 않겠습니까? 완전 저 군대도 많았을 것이고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눈을 피해 가지고 좀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 갖고는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이제 블레셋 수도에서 멀어져서 이 블레셋 지도자 이 왕의 눈에서부터 벗어나 있었으니까 좀 자유롭겠죠. 아기스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때는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땅 떠나서 적군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한번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 피해의식도 있고 사울한테 쫓기다 보니까 참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이상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여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입니다. 우리랑 하나님 뜻은 이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게 순교적 삶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 일행이 그렇게 부탁했더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줬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중요한데 원래 유다 땅이었습니다. 다윗 고향이 유다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뺏긴 거예요. 근데 이 시글락을 주고 오늘 본문에 뭐라 됐나 보십시오. 그 오늘날까지 시글락이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영원히 다윗 왕 개인의 소유주가 됐어요. 이 사실 전쟁 한번 안 하고 예전에 전쟁에서 빼앗겼던 이 시글락을 유다 땅이었던 그 땅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원수의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책망 듣고 해철이 좀 맞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전쟁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적진에 들어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걸 보십시오. 예전에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자기 쇼를 해야 했던 그 가슴 아픈 땅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사용하셔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원수의 땅에서 독립운동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수의 땅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다가 또는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향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시글락을 회복하시는 그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 잃어버린 여러분의 시글락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의 공격에서 지치고 힘들어 원수의 땅 블레셋 가도로 이렇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곳인데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부하들 데리고 그 가족들 데리고 원수의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인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통해서 잃어버린 시글락 땅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코 걸림돌 되지 않도록 원수의 땅에서조차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성도님들의 영적인 시글락이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그 상실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시글락을 회복하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후에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시글락을 되찾는 감격이 있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